룻기 4장 7절에서 22절까지 성경 5월 7일군요. 룻기 4장 7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럝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룻기 이제 마지막 부분을, 그 후반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의 터닝 포인트, 바뀌는 삶에서 반전, 역전, 유턴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의 내용들은 무엇이었냐면 과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는 친척 남자, 그 유력자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은 뭐였냐면 간섭은 가장 가까운 친척 남자가 가문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땅, 재산 등을 회복시키는 책임을 맡고 심지어 과부가 된 여인의 보호자, 남편, 아이를 낳아주는 그 아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도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현대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지만 당시에는 약자였던 여자들, 특별히 뭡니까? 남편 없고 가족 없는 여인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난 남자의 가부장적이거나 남자의 권위나 남자의 억압적인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가운데 봐서, 이걸 본문 가운데 봐서도 알죠. 그죠? 보아스가 아버지로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보아스의, 그러니까 족보상으로는 보아스의 아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집에 갑니까? 룻의 시어머니 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뭡니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다 떠나서 그 고대 사회에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도 뭡니까? 약한 사람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근데 지난 수요일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추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내 남편이 없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 맞다. 지금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전에 네 남편이 5전에 있었고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부정한 여자, 사생활이 문란한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기업 무르고 계대결혼법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처음 결혼을 했는데 자손을 못 보고 남편이 죽어서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시동생, 그 다음 시동생, 그 다음 시동생까지 갔는데도 뭡니까? 제대로 자손을 못 봐서 이렇게 그러면 동네 사람들 뭐라고 소문납니까? 오늘 나오미에게 소문났던 것처럼 팔자 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방 잡아먹는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니까 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수가성 여인에게는 남편도 계속 죽고 아이도 자손도 못 봤죠. 불행하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도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질문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손을 못 보고. 그래서 그 다음 시동생, 그 다음 시동생, 그 다음 시동생, 그 다음 시동생 하고 계속 들어가서 자손을 보려는데 못 보고 시동생들 다 죽고 결국 이 여인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구의 부인이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되냐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 물어보는 배경이 뭡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뜻도 되지만 그때 그 환경에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보아스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존경하는 사람이고 따르는 사람이고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뭡니까? 덜썩 책임지도록 하는 겁니다. 설례는 있고 전례는 있고 하나님 법은 있었어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옛적에 이러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뭡니까? 전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부터 전통으로 예의로 예절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법이고 제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 합니까? 기업 무르는 자라고 흔히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무르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말했죠. 쉬운 말입니다. 무르니까 성경적인 무슨 뜻일까? 성경적인 무슨 뜻도 있죠. 근데 우리 동네에서 무르는 걸 뭐랍니까? 돌리도라는 거잖아요. 야, 물러주이소! 이러잖아요. 가요. 물러주이소! 이 말은 뭡니까? 이 물건 안 하려면 돈 주이소! 돈 내놨던 돈 주이소! 그거 물러주는 거잖아요. 남의 친구 거 뭐 장난감이나 이 가지고 놀다가 빌려갔는데 이거 깨먹었잖아요. 그럼 깨먹으면 그대로 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우리 동네 말로 물러줘야 되잖아. 새 거 사줘야 되잖아. 그게 물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리, 부족한 자리, 불쌍한 자리, 아주 고난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을 뭡니까?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물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나도 물러준다는 게 뭘까? 그래 찾다가 영어도 공부 못하는 게 단어 이렇게 찾아가지고. 자,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 물은다는 뜻이 누구한테까지 가냐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에게까지 갑니다. 이 영어에서 redeem이라고 해요. 물은다는 거예요. R-E-D-D-E-E-M. R-E-D-E-E-M. 이걸 물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명사형으로 하면 redemption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redemption, redeem. 여기서 물은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또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그게 대속이고 그게 속량이고 예수한 데 가서는 뭡니까? 그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 이럴 때 savior라고도 쓰지만 redeemer라고 씁니다. redeemer. 물러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망가진 우리의 삶을,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다 망가졌는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물러줬단 말이에요. 물어냈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물어내줬다랍니까? 본래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물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물어준 겁니까?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하고 대속했다는 거예요. 어떤 값입니까? 어떤 값입니까? 목숨값이라고요. 그 피값 맞죠? 그 피값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피가 밖으로 나와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피 좁게 뽑아가지고 수혈해 준 게 아니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물은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루스의 집안에 기업을 물을 사람이 8절에 보면 가까운 친족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가까운 친족이 처음에는 자기가 물으겠다고 말하다가 이리저리 궁리를 해보니까 가족 무르는 일을 번복해요. 거절합니다. 루스의 가족을 무르는 일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갖고 있는 친척인 보아스에게로 이걸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 앞에 가까웠던 이 친족이라는 사람이 뭘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신을 벗어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신을 벗어 주었다는 말은 뭐냐면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뭡니까? 쏘국 벗는 것처럼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들 많은 광장에서 난 이 재산하고 이 기업 못 모르겠다면서 신을 벗었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 맨발이거든요. 신발 벗으면. 그 발을 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거는 수치라는 거예요. 남자답지 못하고 대장부답지 못하고 집안 사람들 근사할 줄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뭐를 어디까지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 얼굴에다가 거절당한 그 여인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침까지는 안 뱉죠, 그죠? 좋게 끝난 줄 알아, 이 말이지. 그래서 9절에 뭡니까? 두 번째 가까운 사람, 이제 보아스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룻의 기업을 받아들이고 물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때로는 상당한 부담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생계, 빚, 노인, 이방인, 아이 생산까지 책임져야 되고 또 아이나 재산을 자기 힘으로 기업 물은 자가 다 복구시켜 놓으면 회복시켜 놓으면 이것이 내가 회복시켰으니까 내가 도와줬으니까 심지어 내 시로 아이를 낳았으니까 나에게 다 기속되는 것이 아니랍니까? 본래 시댁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제도와 법과 문화로 만들어 놔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와 법과 문화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것을 들었을 때 감동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 차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감동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감동이잖아요. 여기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거는 아멘은 하고 막 여기서 눈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딱 교회문 딱 나가면 안 되는 기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의뢰 받고 있는데 딱 쳐다보면 딱 보세요. 저기 시비가 뭘 봐? 그러잖아. 뭐 친절하고 뭐 도와주고 손해볼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기업 무르는 이 법과 제도에 대해서 은혜 받고 감동받았는데 지켜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보아스가 이걸 단행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자기 희생으로 한 집안 과거의 오명을 씻어주고 지금 고난에서 삶으로 구원해주고 미래의 삶도 보장해주는 그 큰 일을 기업 무르는 자로서 보아스가 맡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2장 1절에서 보았던 그 유력한 사람입니까?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배포가 넓은 사람이거든요. 여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힘도 있고 뭐 배경도 있고 이것도 다 유력한 사람이지만 보아스에게서 보이는 그 유력함은 그와 더불어 뭡니까? 뭔가 마음이 넓어요. 막 다 받아줘요. 그리고 막 넓게 보고 멀리 보고 더 훌륭한 건 뭡니까? 사람을 귀하게 봐요. 그리고 차별하지 않아요. 이방 여자잖아요. 동남아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으로 보면 얼마나 무시해요. 해외여행 가면 물 한 잔 못 시켜 먹으면서 응? 외국 사람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말 못 알아듣는다고 얼마나 무시해요. 피부 색깔 조금 다르다고 똑같는데 또 서구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이나 캄보디아를 보면 비슷비슷한데 우리는 우리끼리 색깔 조금 다르다고 얼마나 무시해요. 근데 보아스에게 그게 없다고 엄청 귀하게 봤다고요. 룻을. 시어머니 모시는 것부터 해서 그걸 보면서 정말 귀하게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까? 그 마음이 넓은 대로 그대로 실천도 하더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와야 할 필수적인 의무나 죄인들을 향한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그냥 받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우리한테 빚이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해야 될 의무가 있거나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꼭 우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죽어야 되고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왜 꼭 져야 됩니까? 이유 있습니까? 하나로 대보세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유 있습니까? 그럼 또 이유 말하라면 얼마나 말 잘지. 사랑이 어찌 이유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사랑 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 책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 하나 없고 더 심하게 말하면 보람 하나 없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게 기업을 무르는 자나 개인들을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 또한 뭡니까? 보람 없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서 인류를 살리는 구원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어디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야만 한다는 그 이유를 어디에 댈 수 있습니까? 어떻게는 또 남 한구석이나 이야기하겠죠.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 내가 지옥 안 가니까. 그래 내가 천국 가니까. 그건 내 이유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지. 예수님이 죽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진짜 인간적으로 진짜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을 이유는 없지. 근데 나는 그 죽음이 꼭 필요한 거지. 산수 똑바로 해야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유가 아니죠. 은혜입니다. 이유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을 무르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제약된 우리의 환경을 무르는 구원자가 되었신 겁니다. 우리의 제약을 무르는 구원자 예수가 되신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죄악을 무르는 구원자 예수. 우리의 죄악을 무르는 구원자 예수. 다 물러주면서 다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의무나 그런 목적인 그런 책임이 없는데 자기가 나서서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를 닮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란 말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제자란 거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합시다. 예수님 닮아야 예수님 제자지. 지금 누가 한테 배웠나? 하는 집 보니까, 하는 행동 보니까, 하는 말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닮았네. 그게 예수님 제자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약에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의 짐을 무르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닮아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짐을 무르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제약을 모르는 예수처럼 우리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작은 예수가 되자. 작은 예수가 되자. 어떻게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닮아야 돼요. 닮아야 돼요. 저거 봐라, 저것만 똑 닮았다. 저거 봐라, 저거 꼭 닮았다. 그처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야, 그리스도 예수 닮았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름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인정하고 책임 맡겠다고 공표하자 11절에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됩니다. 지역의 어른들이 나서고 이웃들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레아와 라헬 같은 여인이 될 것이라고 룻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룻은 어디 사람입니까? 모압 지방 사람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는 뭡니까? 모압과 암몬 여인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이스라엘의 아내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가 된 라헬과 레와처럼 그런 어머니가 될 거라고 축복하는 것은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축복하는 거는 불순종이고 이거 반항 아닙니까? 이거 모르고 무식한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은 말이면 되니까 이러면서 그냥 막 좋은 말이니까 목사가요 어떨 때는 참 어려워요. 찬물을 끼얹는 것을 말을 못하겠고 참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걸 바른 대로 말하면 저분 상처받은 것 같고 그럴 때가 목사가 들어있어요. 왜요? 그래도 직업상 하나님 말씀을 더 보니까 말씀이 안 맞는 말들을 하는데 저 말을 아니라고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러는데 그러면 또 뭡니까? 영악한 사람들은 뭡니까? 저 말 안 먹힌다. 저 씨발아. 말 못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받고 이제 새 힘을 얻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나라 소망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어머니 영정을 뵈러 간다는 거예요. 49절았어. 목사가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럼 이때까지 대개 친정 어머니는 돌아가신 후에 49일 동안 그 영혼이 이 땅에서 9천을 헤매다가 이제 49일 지나서 50일 전에 이날에 하나님 품으로 간다고 그렇게 설명해 줘야 됩니까? 근데 목사가 그 사람 위로 받았다는데 그거 아니라 말을 못하는 기라. 상처받을까봐. 근데 또 목사님 마음 한켠에는 잘 갔다 오시라고 축구한다고 말하고 나서 마음 한켠에는 저거 죽을 때까지 지레 알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49조가 뭔지는 알죠? 뭐 때문에 지내는지는 알죠? 몰라요? 무속에서 사람이 죽으면 금방 저승으로 못 간다고 그래요. 저승사자가 49일 동안 이 세상을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아직 저승을 못 가고 여기서 방황하면서 9천을 헤맨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입니까? 없죠. 근데 한국 사회는 유교와 불교와 무속이 강하다 보니까 49제를 그런 식으로 쓰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49제를 지낼 수 있습니까? 그걸 간다는데, 위로받았다는데 그 말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것도 지금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한 여잔데 어떻게 라헬과 레아처럼 그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못을 박아놨는데 모압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 라헬과 레아처럼 그렇게 축복받는 여인이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말씀을 넘어서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철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축복된 말 같고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고 사탕발림 같은 말이라도 나한테 해코지 안 하고 좋은 말을 할지라도 말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철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넘어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드라마 보면서 소설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저 세상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거기다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드라마 허준에 너무 빠지고 너무 허준 재밌었죠. 그래서 막 예배도 일찍 맞춰주고 집에도 일찍 보내고 그 다음에 허준 이야기하고 보니까 교인들이 또 교인들이 드라마 허준에 빠졌어. 그래서 이제 방모임 그 구역예배 방모임을 이렇게 시켰는데 그러면 교인들끼리 하잖아요. 그 허준 드라마에 너무 은혜를 봤어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대표 기도를 시키니까 권사님이 울면서 주여 허준을 살려주시옵소서. 난리가 나는 기라.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움직여도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결코 안 되는 것이 철칙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만 아멘이네? 자, 오늘 루키는 이 상황을 전말을 공개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고 축복하신 것까지 뭡니까? 말씀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룻에게 마음을 바꾸고 왜 이 여자가 축복받을 수 있는지 이유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뭡니까? 숨기거나 사람들이 마음대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뭡니까? 여기까지 이 여인도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인도 축복받는다고. 그러니까 변한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의 울타리인 거예요. 룻도 축복을 받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우리는 또 여기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제는 여기까지 알았는데 이전에는 여기까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열어주셨으면 여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불기둥 따라 구름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불기둥 앞에 앞서는 게 아니고 구름기둥 앞서가는 게 아니라고요. 불기둥 앞서가려다가 다 죽어요. 구름기둥 앞서가려다가 햇빛에 죽어요. 불기둥 앞서가려다가 어두워서 딴 길로 간다고요. 먼저 가라고 그 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기도해보고 감을 잡으면 안 돼.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 선을 넘지 말고 그 선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선을 확인하자. 선을 확인하자.
잡아놓고 손을 확인하고 거기까지 따라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11절 하반절에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야, 동네가 누구시네? 에브랏, 베들레헴. 자, 잘 적어두세요. 에브랏, 에브라다, 베들레헴. 같은 동네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 에브라다, 에브랏, 베들레헴 다 같은 곳입니다. 이전 이름이 에브라더였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뒤에 쓰던 말들이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 에브랏? 베들레헴? 그럼 우리의 상식으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베들레헴? 그러면 예수님이 나신 곳인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기가 다윗의 고향이었네? 룻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보았으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또 어디입니까? 나오미의 남편, 루스의 시아버지인 본가, 엘리멜렉의 본가가 여기 베들레헴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에브랏과 베들레헴이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가문이 몰락되었던 엘리멜렉의 집안, 그 가족이 다시 이곳에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가족이 회복되고요. 그 다음 다윗이 이곳에 나중에 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이 회복되는 것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 왕의 가족으로 이 집안이 번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체를 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이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회복이 되고 번창하여서 왕의 가족이 되고 나아가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나게 되는데 이 출발이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결과치를 보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을 조망할 수 있다는 것,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조망할 수 있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인물이 나타납니까? 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베레스라는 사람은 좀 감추고 싶은 집안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레스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그 베레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는 유다인데 그러면 그 유다의 여자는 누구였냐면 정말 슬프게도 뭡니까? 며느리에게 다말에게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대대 결혼법을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한 거예요. 왜겠습니까? 유다의 첫째 아들이 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아이를 보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둘째 시동생에게 이 다말이 들어갔는데 뭡니까? 오난이 생각할 때 이 손해거든. 애만 놔주는 거 말고 내가 이 혹을 붙여가지고 이 책임지고 살아야 되니까 뭡니까? 피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가정하게 여기고 오난도 죽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셋째 아들 세라가 있는데 얘는 너무 어리거든요. 아직 성인 남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다말이 유다 씨아버지와 다말에게 일단 좀 가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관광무소식이죠. 유다 입장에서도 뭐라 생각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성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는 내가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거 서방 잡아먹는 여자네. 이거 막내도 잘못하다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유다는 뭡니까? 그 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며느리가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변장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사이에서 뭡니까? 아이 두 쌍둥이를 낳는데 그 두 번째가 뭡니까? 둘째 아들이 베레스가 되는 겁니다. 이 베레스가 나중에 누가 됩니까? 보아스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손은 낳았는데 목적은 달성했는데 이거 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도덕적, 사회적으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가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랑할 가문이 아닙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애가 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감싸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받은 가문이 된 겁니다. 뭐 전통과 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공통점이 있네요. 우리도 은혜 받은 가문이다. 우리는 은혜 받은 가족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 받을 집안이다.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망스럽고 어떤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가족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은혜 받을 가문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변하니까.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다 감싸주시니까. 하나님 다 은혜 베푸시면 다 보호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은혜 받은 가문이다. 은혜 받은 가족이다. 은혜 받을 집안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은혜 받을 집안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소망을 버리지 말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13절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삐죽거리며 혀를 차며 수근거리던 여인들이 이제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뭔가 이 아이는 회복자가 되고 또 이 아이는 복량자가 되고 16절에는 뭡니까? 이 나오미가 이 손자의 양육자가 될 것이다. 책임자가 될 것이다. 이 아이를 뭡니까? 지금 나오미가 안은 거예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이가 낳았는데 나오미가 안은 거예요. 이거 할머니가 안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 가만히 보세요. 어머니가 된 거예요. 네? 직계가 된 거죠. 근데 뭐 순서로 보면 할머니는 할머니가 맞죠.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손주가 반갑고 그리워도 키워달라고 얻고 짐 가지고 오면 그걸 요즘 말로 뭐랍니까? 불효라고 그러던데 요즘은. 이들에게는 기쁨이 가득 찹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 어떤 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회복자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나오미란 이름 대신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망가지고 마르고 폐허가 된 채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제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회복하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빈 곳을 채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내가 뭘 그렇게 특별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자꾸 그래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는 게 뭐가 있는가 보다.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비우시지만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고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까지 믿읍시다. 설사 하나님이 나를 비우셨지만 다시 채우시고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까지 믿읍시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비우시지만 다시 채우셔서 회복하게 하신다. 회복하게 하신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아이가 복량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아이가 할머니 나오미를 어머니처럼 받들어 모시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시와 조롱과 처참한 자리에 있던 이 나오미가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고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행복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 낳은 아이가 그 책임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리드머가 되겠다는 겁니다. 모르는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구원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보호자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복량자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책임자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시키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보호자다. 주님이 보호자다. 주님이 내 보호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보호자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는 아이의 양육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오미는 아이를 보살피고 잘 자라게 책임을 맡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막연하게 자녀가 부모를 용연해 보살피기를 우리는 기대해요. 그것보다는 미래에 그런 자녀라는 것이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지금 어린 아이를 보살피고 교육하고 잘 자라게 뭡니까? 투자해야 됩니다. 확신이 들면 투자하셔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지금은 뭡니까? 투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나에게 책임지는 사람이 될 거란 겁니다. 그 투자를 지금 뭐라고 합니까? 양육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무슨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인인데 주님의 마음에는 우리에게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정말 초라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무슨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오면 왜 오노요? 왜 분위기 깨게 왜 오노? 그런 생각이 들고 피하고 이러는데 뭡니까? 주님은 뭡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확신이요? 어떤 확신이 들었는지 주님은 무엇을 투자하셨냐면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투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셨는데 그 투자한 모습은 뭡니까?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투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받았어요. 우리가 주님께 투자받았어요. 우리의 삶에 투자받았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야 돼요. 투자받았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우리에게 투자하면서 우리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러면 부응하면서 살아야죠. 부응하면서 살지 못하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 사회에서 부도냈다고 이야기하잖아. 주님의 투자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부도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효도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양육자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자, 효도하자, 헌신하자. 하나님의 투자에 실망시키지 않고 부도내지 않고 부응하여서 창출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17절에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 됩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웃기네.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 나오미 왔을 때 입을 삐죽거리고 어쩌다가 저래 된다면서 혀를 차고 뒷담화하더니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인데 오벳을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버지가 지었습니까? 할머니가 지었습니까? 엄마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17절에요. 동네 아줌마들이 지었어요. 웃기네. 너무지 마. 이름을 뭐 한다고 그래 간섭하노. 동네 아줌마들이 지었어요. 삐죽거리고 소문내고 그러던 사람들이 뭡니까? 이름을 지어줘. 하여튼 오지라도 그래야 세상 사는 것도 재밌죠. 동네도 재밌죠. 그죠? 시끄러워서 재밌긴 재밌지. 자, 근데 그 아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섬기다라는 뜻은 뭐냐면 원래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원은 아바드라고 씁니다. 아바드. 아바드라는 뜻은 뭐냐면 종, 사역자, 일꾼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자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자요. 뭐라고요? 예배자요. 그러니까 오벳의 이름은 뭡니까? 종이고 사역자이고 일꾼이고 뭡니까?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헌신하고 얼마만큼 일하고 얼마만큼 봉사하고 얼마만큼 예배해야 될까요? 얼마만큼 하는 게 그 선이고 얼마만큼 하는 게 적당한 것이고 얼마만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일일까요? 그런데 그 밑에 조상과 후손과 가족들을 보니까 그 흔한 잘 보이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저는 찾아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보아스가 들어있고요. 그 뒤에 뭡니까? 이새가 있고요. 또 누가 있다고 합니까? 다윗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아스, 이새, 다윗이 나왔으니까 오늘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제마저 쭉 짜러 나가다 보니까 정점에 마지막 정점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가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헌신하고 얼마만큼 일하고 얼마만큼 봉사하고 얼마만큼 예배해야 될까요? 두 사람만 봅시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이 평가했다는 다윗에게 뭐랍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고 다윗의 마음이 여기 있는데 딱 맞들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헌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얼마나 애써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얼마나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헌신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마음과 뜻과 무엇입니까? 힘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래야 다윗처럼 하나님의 합한 아바드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오벳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처럼 어디까지요? 자기 목숨을 바쳐 세상을 구원하도록 그렇게까지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목숨 바쳐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예배하고 충성된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섬기는 제자, 충성된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섬기는 제자, 충성된 사람, 섬기는 제자, 충성된 사람. 그렇게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섬기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절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